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하셨냐? 우리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신다. 언제 일을 하시냐?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 갈 때는요, 항상 내가 포기가 될 때, 내가 포기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진정 죄인이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포기가 되는 때예요. 그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손잡고 일하시는 거죠. 우리 찬양 다시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참으로 여호와 이래 지금까지도 내가 수많은 죽고 지옥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께서 지금까지 다 건지셔서 이 자리까지 오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감동을 받고 주님 안에 연합하려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보혈에 흘리신 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보혈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의 그 깊은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여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갈 길을 몰라 유리방황하는 양과도 같은 우리들을 주여 주님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지 않으시려. 주님 우리 인생에서 늘 붙잡아 주시고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으로도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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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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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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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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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시옵소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멘.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뺨을 맞으시고 발가벗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구주의 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주여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고난의 피, 그 고통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죄악의 이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잘려나가서 주님께 양자가 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여 우리들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예수 피로 씻겨서 눈처럼 희게 되는 그 보혈의 권세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인치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크고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어저께 지금 매일 예배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몇 달 됐나요? 2월달,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한 3, 4개월 됐네요. 어저께 어떤 분이 왔어가지고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병이 나섰대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 예배 드리면서 우울증만 나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 3사람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있나?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다가 내 마음에 한번 확증이 되고 또 확증이 되고 또 확증이 되고 계속 그렇게 확증이 되다 보면은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내 마음에 꽉 박히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과정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이럴 때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뭐 구원이 아니고 하늘나라 붕 올라가고 뭐 그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이 삶이 안정이 되고 내 관계가 회복돼 이런 거는 그냥 결과예요. 결과. 원천은 뭐냐?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가 이 값어치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가지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의 모든 과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인데요.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 내오는 거죠. 처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맨 처음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처음에는 콧방귀 끼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다가 이러다가 정말 나 때문에 죽었나?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인간이라면은 날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저분을 보면서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요. 어렴풋이 처음에 예수 십자가를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거는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그죠.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했다. 이거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일생에서 최소 3번은 반드시 천국가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신 분은 3번이라면 너무 기준을 낮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서 성경 3번 안 읽습니다. 한 번도 읽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3번을 읽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읽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죠. 체험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진짜 기도. 요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교회 댕긴다는 뜻 아니에요. 이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 죄악이 제어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찔려가지고 내 죄악이 자꾸 제어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조명이 올 때 내 죄악이 자꾸 붙잡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 죄가 제어되는 그런 단계예요. 성령님이 2단계에서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 내가 죄에서 벗어나 나를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인가 하면서 내가 조금씩 죄가 제어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참된 성소에서의 삶을 하면서 매번 나를 계속 때리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3차적으로 인생의 어떤 고난을 딱 맞죠.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은 관계의 고난이기도 하고 육체의 고난이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제약이 뽑히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게 내 마음에 확 들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악에서 뜯어져 나오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죄악에서 뜯어져 나오고, 또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악에서 분리가 되어서 뜯어져 나옵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정화라는 곳으로 가죠. 정화는 성화의 끝이 정화예요. 정화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죽는 거다는 얘기예요. 몸에 이 육체 몸이 죽을 때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나한테 남아가지고 뻐글뻐글하던 그 죄악이 한 방에 완전히 딱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육체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몸으로, 후패하지 않는 몸으로 입혀주시면 죄악이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과거에 저처럼 내가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사장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무슨 광신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응답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죄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고 끝이 구원의 완성이죠. 점진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일회성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일회성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점진적으로 구원 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일회성이다 이러면요, 일회성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일회성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일회성이 아니고 이루어 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신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것이 예수 보혈의 그 근거입니다.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이렇게 뭐 4단계로다가 4단계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악에서 뜯기고 내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할 때 내가 죄악에 더 뜯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서 죄악에 뜯기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딱 완전히 뜯기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청년 한 분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괴로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순금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먹고 사는 것보다 12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네. 먹고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이죠. 먹고 사는 것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속히 우리의 심령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내가 떨면서 지각을 얻었다. 지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를 제대로 알면 두려워하죠. 그거 보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고 이렇지만은 그거 정말로 알게 되면 두려워요.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발가벗기고 처참하게 죽으셔야지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걸 정말 알면 두렵죠.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멀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이기고 언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생각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는가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간격이 먼데 여기 했다 치고 계속 당겨주시는 거예요. 일생으로. 성경의 비밀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제가 오늘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거 보면 돼요. 이거 뭐 옛날에 판박이 같은 거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스티커 같은 거 붙이잖아요. 내가 있고 예수님이 딱 거기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이걸 아까 여기서 그 뜻이 일정하시니, 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런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내가 거기 있고 예수님이 그 위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걸 연합이라고. 이거 머릿속에 확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확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지금 욥기 23장 읽으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을까 마음에 고민하고 걸음이 치우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길을 아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그걸 통과하시고 순금같이 나온다. 그럼 나는 뭔 상관이지? 나는 그냥 덜러리인가? 예수님이요 나를 이렇게 감싸고 계신 거예요. 감싸고. 예수님이 나를 감싸가지고, 내가 어린 애기다 쳐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감싸고 그냥 따뜻하다 이게 아니고, 따뜻하다 이것도 있죠.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뭔가가 쫙 날라와가지고 예수님 등짝을 쫙 때려가 피가 팍 튀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감싸져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프진 않아. 근데 뭔가가 느껴져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남은 고난이 나한테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이 발가벗기셔가지고 부끄러운데 나 부끄러운 거를 감싸주고 계시게 나보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일라. 너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나한테만 얘기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를 갈아주시죠. 나는 부끄럽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인간이라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글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요? 평생에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으셔가지고 채찍에 맞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채찍이 쫙 때리는 거를 나는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내 눈에는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마음에 고민하고 걸음이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오늘 지성이 오늘 아침에 회개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막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못하죠. 예수님이 덮어가지고 예수님이 채찍 맞는 게 자기한테 느껴진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다.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선포를 해드렸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자녀다. 제가 마이클 목사가 내가 돼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보다 더한 거다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맞아야 될 그거를 하나님 상태에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를 감싸가지고 채찍을 맞고 계시고, 그걸로 고민하고 죄에서 떠날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기 아까 이 욥기 23장 11절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뭔 소리?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치우치는 내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뭔 소리?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 되고 돈 벌 거 맨날 생각하는데 뭔 소리냐? 내가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괴롭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에 예수님을 대입시키고 예수님을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둘 다 십자가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는 것이 나에게 느껴진다.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뺨을 맞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침뱉음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살짝씩 전달이 되올 때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게 막 전달이 되오겠죠. 가슴이 아프고 십자가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맞을 때 나도 매 맞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안 박혔는데 뭐 자꾸 박혔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둘러싸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한테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나한테 왔을 때 예수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야.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을 하고 천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그랬던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주여 정말로 주님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감싸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의 새카만 죄악을 도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 욥기 23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으실 것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것을 읽을 때 나는 지킬 수 없어 괴로워하지만 예수님이 그 괴로워하는 심령 위에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이 너와 연합하여 걸어가고 있다. 예수님을 일깨워 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등불이죠. 그것이 큰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배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말씀하실 때 이 시간에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의 후과들이
쓰나미처럼 쓸려 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예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금덩어리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봐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 나오시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해보자 이러면 되나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 처음에 예수 십자가 보면서 내가 인간이라 뭐 진짠가? 나 때문에 저렇게 하셨어? 피를 뒤집어 쓰고 창에 찔리 쓰고 저렇게 하셨는가? 제약이 뜯어져 나가죠.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지약이 또 뜯어져 나가는 거야. 내가 새까만 죄인이구나. 또 뜯어져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각종 이벤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야 나는 안 되는 새까만 죄인이구나. 계속 뜯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순금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다. 이런 게 안 되고 무슨 공자왈 맹자왈 교회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정말로 이거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걸 정말로 행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이거 행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왜 내 눈에는 잘 안 뜨이냐? 그 행함을 받는 사람은 입이 딱 합주기가 돼서 다물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고 울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순금같이 만드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명을 완전히 지켜 깨끗하게 한다 이거보다 계명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평생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우리는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옛날 영적인 거지 상태에서 구원 막 이러다가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거를 내가 누리는 거죠. 누리다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이 너 몰랐지? 언제 옛날 언제부터 너의 구원이 예정돼 있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예정설과 또 우리가 점진적인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놈의 새끼가 있으면 이거를 맨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옷 입혀 주는 거예요. 자식 처음부터 너 자식이다 자식 아니다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은 깨끗하게 씻고 가지고 주님 안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자식은요 어느 시점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돼요. 이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면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들게 돼 있죠. 그게 10살 때 들면 철드내고 그게 뭐 30에 들 수도 있고 50에 들 수도 있고 70대에서 죽기 직전에 들 수도 있지만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온통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이렇게 요한일서 2장 6절 된 사람은 조금 성숙한 자식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기 도달해가지고 뭐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니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성경은 뭐 예수 보혈로만 하면 된다. 이거는 참으로 철없는 생각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생각.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몸이 막 와싹와싹 막 심령이 캥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석에 끌려가듯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장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내 안에 안 끌려가려고 하는 세상의 영들이 몸부림을 치고 막 어떨 때 막 배를 아프게 하고 막 그러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되기 시작하면 행위가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행위 자체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 자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말씀 요거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 7절에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선한 행실, 사랑 바탕에서 하는 것이 새롭게 뭐 옛날 율법 없어졌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하고 아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끌려가서 가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이 깨끗해져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든 부분이 영혼 육이 다 계속 깨끗해지다가 정화하면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10절에 거리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 캥기는 거다고요. 거리낌보다 캥기는 거. 저는 촌놈이라서 캥긴다는 말이 더 와닿는다고요.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캥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 사랑의 반대는 미움, 증오, 시기, 원한, 상념. 내가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이 캥기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아멘. 예, 이기는 것입니다. 13절에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신 그 뜻을 알았다. 그 다음에 그걸 알므로써 악한 자를 이겼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꾸 깨끗해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지고 주님이 제약에서 계속 빼버리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달 전에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 회개하는 세례 요한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개를 할 때 그게 능력이다고요. 회개해가지고 능력 됐다 이게 아니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때문에 악한 거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을 때 빼앗겼던 모든 행복들아 축복들아 돌아와! 이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엘리야다고요.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겹쳐서 내 위에 예수님 겹치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도록 예수님의 살을 뚫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매처로 해서 나에게 전달이 돼서 내가 주여 주여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그런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악에서 뜯어져서 나와서 주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가는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더 사랑하는 자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랄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또 특히 병상에 누워 있는 민철이에게 주님 깨끗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아이 심령에 예수 보혈이 넘쳐나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최명희 권사님, 이 계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겹쳐져서 나를 감싸 주셔서 주여,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어렴풋이 느끼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깨끗한 자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우울증아, 조현증아,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아, 모든 악한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내가 너희들을 내어 쫓는다. 지금 나갈지어다.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정당성으로, 그 구원의 근거로 내가 너희들을 내어 쫓는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소리 지르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예, 금진 집사님 할렐루야. 예, 화면 켜고 인사하고 우리 가요. 예, 현정 자매님 할렐루야. 예, 수영 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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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성 할렐루야, 기숙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기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